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 점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낱낱이 검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를 받게 됩니다. 이 정비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량은 사람의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정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해마다 3번에 걸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나의 현재 믿음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는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정비는 다른 말로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좀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가려면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2년 정도가 흐른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이제 마음을 탁 다져먹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행군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또 보통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진노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의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2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이고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또 잊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또 잊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야 할 과거는 그리워하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들어서기 직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내려 먹여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신앙의 덕목은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고 신앙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 잃지 말지어다. 뒤에 그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 켜놨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는 순간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옛날 섹스피어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말을 못하는 농아였고 소경이었던 한 거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린은 구걸할 때마다 그의 왼손을 펴고 있었다고 해요. 왼손을 펴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의 펴진 손 위에 돈을 쥐어주면 그는 즉시 오른손을 펼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돈을 받으면 오른손을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는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섹스피어는 어린 시절 그에게서 감사를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교도의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남겨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성,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기준,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표현하잖아요. 평생 잊지 못한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은혜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4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유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가질 불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홍해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불만이 아닌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럼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았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길이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죠. 그 정도는 견뎌야 하는 거죠. 사실은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참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목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참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선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좀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게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모처럼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데 그 온 교인이 참석해서 한번 힘 같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지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불만스러워도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아니, 불만스러워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을 꿈꾸고 있다면 그 정도는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작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고 있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싱싱한 야채 못 먹는다고 그거를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왔는지, 무엇을 위해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 불평이 섞여 사는 무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아까 띄웠던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랬잖아요.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맨 처음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따라 나왔더니 이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원망에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적용한다면 불신자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탐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런데 지금은 대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원망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잃고 이스라엘 전체 미래를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아주 매섭고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딱 그날 하루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웃보다는, 공동체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공동체도 파괴시키지만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복주의는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못하는 거, 감사 예물 드리지 못하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함정에 빠지면, 이 욕심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탐욕의 함정, 이 욕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또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장 현실의 안락과 풍요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목표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도 생각의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가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정비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면 이 끝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KJV라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노 비전 그랬죠. 노 비전. 그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people 페리시입니다. 이거 페리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은 이게 죽은 사람이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매여 일희일비하며 어리석은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많이 나빠요. 눈이 많이 나빠서 조금만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눈이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눈을 제가 감는 습관이에요. 감는 이렇게 자꾸 감는 눈이 막 아프고 피곤하니까 안과에 가서 한번 제가 그 의사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자꾸 감지 말고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뭐 눈을 떠서 멀리 보라고 멀리 하늘도 바라보고 산도 보고 멀리 보는 게 그게 오히려 좋다. 그런 습관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멀리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아이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막 굉장히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 했어요. 꿈을 생각하라고. 꿈을 앞으로 되어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보라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때가 방황의 때입니다. 그때가 원망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물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마을,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강지류죠. 강지류가 있고 거기 큰 뚝이 있고 그 뚝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개가 굉장히 지독하게 낍니다. 거의 진짜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끼냐면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도 그 동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뚝길을 쭉 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개가 끼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보이지 않아서 그 동네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 새벽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지나쳐 갈 때가 있어요. 그 뚝길을 타고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안 보이니까, 마을이 아예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목회하고 난 지 한 해인가 정도 지나서 어떤 분이 헌물을 해서 십자가에 이제 종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종탑을 세우고 거기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녁 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불을 켜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때 이제 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항상 그 종탑이 새벽까지 그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이 마을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 올 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 불빛을 보면 이게 어느 지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게 그 동네 이 십자가 불빛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수종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는 우리 성도님이 별로 안 살았어요. 안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깜막 어디 밖에 나갔다가 이제 외출을 하고 뭐 이렇게 이 불을 못 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분들이 이 전화 걸고 찾아오고 그래서 왜 불을 못 켰냐고. 그 내가 어디 이 외출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올 일이 있어서 그 불을 못 켰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켜겠다고. 우리가 켜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그러면 교회 불은 내가 킬 테니까 잊어먹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분들이 그 불을 켜고 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안개가 확 끼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지금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 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런 마치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 건강한 교회 세우라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아니 건강한 교회 세우라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실 것이다. 그게 꿈이죠.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 그 비전을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이정표가 된 것처럼 이게 막막했던 것, 안개가 사르고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마치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있는 그런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순간 이게 광야다, 막막하다, 앞이 잘 안 보인다. 그 순간에 이게 방향을 잃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개가 거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